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자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좋은 생각에 이수종이라는 이 독자분이 쓴 이 투고한 글을 읽고 제가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어머니가 느닷없는 자궁암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가족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으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지냈다. 그나마 수술을 하게 되면 생존율 70-80%, 완치율은 60% 정도 된다는 병원 측의 설명에 희망을 걸었다. 그때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어렵게 수술비를 댔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정말 감사했다. 드디어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마루에 나와 앉았다. 그런데 마루 한 구석에 낯선 정부미 한 포대가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왜 여기 있는지,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노릇이라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친척들이 병문안을 오셨다. 고모들이랑 큰 어머니는 걱정스런 얼굴로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셨는데 나는 이런저런 경과를 말씀드리다 누군가 마루에 갖다 놓은 의문의 쌀에 대한 말씀도 드렸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큰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며 당신이 갖다 놓았다고 하셨다. 순간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삽시간에 집안은 울음바다로 변해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큰댁은 자식도 없이 두 분만 외롭게 사시는 데다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쌀도 배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원받은 귀한 쌀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큰 어머니는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보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 자네에게 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어. 정말 미안하네. 맛없는 쌀이지만 양이라도 넉넉히 해서 많이 먹게나. 성도 여러분,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미 한 포대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보잘것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이수종 씨의 큰 어머니에게 정부미 한 포대는 한 달을 살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수종 씨의 어머니를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종 씨와 그 가족들은 큰 어머니가 보낸 그 보잘것없는 정부미 한 포대로 인해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이수종 씨와 같이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6일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단이라는 동네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자, 이 베단이라는 단어는요, 벳이라는 단어와 아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자,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라는 단어는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이 뜻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그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그 뜻 그대로 예루살렘 이 도시에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큰 위로를 받게 되십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6일 전에, 엿새 전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베다니를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방문하시기 전에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죽게 되실 거라고, 고난당해서 죽게 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당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물론 마지막에는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 입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런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 아시니까, 견뎌내기 힘든 고통인지를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것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그 마음적으로 겉은 이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무겁고 힘든 마음을 제자들은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했지만은 그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기는커녕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은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울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더 횡하셨겠죠. 더 쓸쓸하셨겠죠. 더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짓눌리고 외로우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다니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베다니에 가셨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다니 어떤 곳에 계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면서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졌어요. 이 사람이 앉았던 의자도 부정해지고 누웠던 침상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나병 환자는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기는 거예요. 가족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완전히 그 고립감에 몸을 여러분 이 치를 떨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 주고 자기와 함께 밥을 먹어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요,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신 것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어느 누구조차도 자기를 찾아와 주거나 상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요 여러분 엄청난 위로이자 힘이 되는 사건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당신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 위로받기보다는 모든 인간관계가 끊겨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나병 환자 시몬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상종하지 않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하룻밤을 그와 같이 주무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내 안에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실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절실하게 위로한 필요한 그 순간에 시몬의 집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더 휑하고 더 쓸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마르다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성도 여러분,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절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그랬는데 이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을 보면 그곳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거기는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 부정한 나병 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어디 밖에 외출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장을 봐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만든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바깥을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2절에 나오는 마르다인 거예요.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다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도요, 역시 가난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식사를 지금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잔치를 벌여서 대접해 준 사람이 이 마르다를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잔치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가나온인 잔치죠. 거기는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에 그냥 초대받아서 가셨을 뿐인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잔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아져 나가고 많은 이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최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전염될 수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손수 일해서 잔치를 준비한 것이에요. 이러한 마르다의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요, 그 마음이 곤고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완전히 지쳐있는 예수님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은 나사로였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나사로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졌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1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이후에 막 살았다라면, 망나니처럼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나사로가 막 살았다라면,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면은요, 저 예수님이란 예수란 사람이 괜히 저 나사로 살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본다 그러면서 아마 투덜거렸을 것이겠죠. 예수님을 욕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 성경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 은혜를 입은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나사로라는 이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 만찬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가 준비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러나 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요,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지금 못하는 것이냐, 왜 낭비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렇게 이 마리아를 타박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타박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도대체 그놈이 누굽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십시오. 어떤 놈이 예수님 판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편들어주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저 제자들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고 지나갈 뿐이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죽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베다니 출신의 마리아가요,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함께 앞에하면서 애통했던 것이,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렇게 애통해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안타까워한 사람은요, 마리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을 때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으신 이유는요, 뭐 그들이 아주 무슨 거창한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뭐 잔치를 준비했다 그러는데요, 뭐 부잣집에서 벌이는 그런 큰 잔치였겠습니까? 집에 있는 거 조금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냥 같이 나눠 먹은 것 뿐이에요. 산의 진미를 마르다가 갖다 차려놓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왜 위로받으신 것입니까?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이 마르다가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 왜 위로받으신 것입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위로를 받으신 것입니까? 유일하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그 죽음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혹시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배신하여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마르다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고, 나사로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며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드리고 헤아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4월 첫째 주가 되는데, 4월 첫째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한 주 동안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